오늘은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표현은 20세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독일의 저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가 했던 선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과 삶에서 어떤 균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선포를 할 때에 칼 바르트가 경험한 사회는 내적으로는 신앙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세상이 발전함에 따라서 사람들의 마음이 한껏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천국이 필요 없고 우리가 이제 함께 노력하면 인간의 유토피아를 충분히 건설할 수 있다, 그런 희망론과 낙관론에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자유주의 신학이 대두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이성으로 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난도질하는 그런 시대를 마주하게 된 것이지요.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건 신화시대의 이야기야.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야. 그렇게 사람들이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권능도, 거룩한 역사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신 우리의 삶에 나타난 거룩한 은혜의 순간들을 다 외면해버립니다. 그렇게 난도질하고 나니 성경이 윤리 교과서밖에 되지 않는 것이지요. 사람들의 마음이 메말라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위기가 찾아오면 곧 그 위기는 사회적 위기로 연결됩니다. 그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세계 대전이 시작된 시대입니다. 나치즘이 대두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전쟁의 포화 속에 휩쓸리게 되어버린 것이지요. 외적인 위기가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을 때에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내야 할 기독교인들과 개신교 신학생들까지도 그만 히틀러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그때 선포했던 외침이 바로 이것이지요. 한 손에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한 손엔 또 신문을 붙들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이 세상의 고통과 아픔과 신음에 동참하며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야 한다. 그 거룩한 선포를 외쳤던 것이지. 내적으로는 영성에 무너진 담벼락을 붙들고 외적으로는 허물어진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를 붙들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할 외침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한 손에는 성경을 붙들고 또 한 손에는 이 세상을 붙들고 이 세상의 아픔과 고통과 신음을 함께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히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지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이끌고 세울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나를 위한 것이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그 은혜의 순간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말씀을 붙드는 자의 삶인 것이지요. 또한 그 가운데서 내게 주신 사명의 십자가 어깨에 지고 살아가야 되겠다. 그저 내게 주어진 삶이니 내가 살아간다, 이런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가정, 내게 맡겨주신 직장, 내게 맡겨주신 사회, 내게 맡겨주신 모든 것이 내게 주어진 십자가 사명의 길이구나.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와 해답을 성경에서 발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필요한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인 것이지요. 그뿐입니까? 우리는 또한 한 손에 신문을 들어야 되겠지요. 그 말은 우물 안에 갇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교회 담벼락 안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열정, 이 세상에 넘어진 사람들, 신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으로 세워줄 수 있는 열정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이 너를 만나주신다. 여러분, 이 선포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외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세상에서는 상처받아 피를 철철 흘리며 쓰러져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상에 지쳐서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혹은 상처 입은 짐승처럼 이런저런 실패와 어려움 속에 상처받아서 도끼를 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일으켜 세우는 전도자가 바로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똑같은 선포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한 손에는 말씀 붙들고 한 손에는 이 땅을 붙들어주고 함께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사명이 하나가 된 것을 발견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말씀으로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세상을 함께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첫째는 우리가 믿음 안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성벽 재건이라는 위대한 사역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것은 단지 건축의 일이 아니요, 무너져 있는 영성을 세우는 비전이라는 것을 모두가 공감하지요. 그리고 이 성벽을 세워나가는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보면 6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이 일을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벽을 재건한다고 한다면 보통 상상하는 것이 한 개씩 한 개씩 단계를 맞춰서 세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성문 하나를 세우고 또 그 옆을 연결하고 또 두 번째 성문을 세우는 이런 작업으로 생각했겠지만,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너진 시대의 영성을 살리실 때에는 순차적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세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삶의 형편대로 그 다음은 접니다, 그 다음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그 열정 가지고 온 성벽이 동시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내 방 앞만 신경 쓸 수 있는 사람은 그 방 앞에 있는 무너진 담벼락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내 이웃의 집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은 그 이웃의 집에 있는 무너진 삶을 돌아보고 채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좀 더 능력이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은 모두가 손댈 수 없는 공적인 공간들을 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삶을 위로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면서 걱정하지 마, 우리가 함께 해줄게, 그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모두가 동시에 성벽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함께 영성으로 일어서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어느 한 부서가 혼자 일어서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손을 잡고 일어서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영적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나름 맡은 부서에서 열심히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컸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니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맡은 부서 열심히 했지요. 거기서 잘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근데 돌이켜보고 나니 내가 맡은 부서와 맡은 사역을 위해서 열심을 다했는데 그것 덕분에 그 교회가 회복되었는가? 그 교회가 살아났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읽다 보니 고민하게 되는 것이 있지요. 나 혼자 잘 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맡은 부서만 잘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발판 삼아 지렛대 삼아 서로가 서로에게 어깨동무해주며 함께 일어서야 되는 것이지요. 어느 여전도에 잘 된다더라, 어느 남성교회 잘 모인다더라, 어느 교사팀 잘 모인다더라. 여러분, 이런 것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함께 일어서고 함께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무너진 영성이 회복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함께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살아나고 함께 가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가정이 세워지고 함께 사회가 일어서는 것입니다. 모두가 손잡고 일어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은혜 받는 자리 함께 동참해야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를 함께 축복하며 서야지요. 그런데 목회를 하다가도 보면 함께 사역을 섬기는데도 서로 질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부서가 잘 된다더라 하면 그래, 너 얼마나 잘 되나 보자.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서 교회가 설 수 있겠습니까? 어느 부서가 잘 된다 그러면 야, 우리도 함께 일어서야 되겠다.
어느 팀이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면 우리도 함께 도전받고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럴 때 세워지는 것입니다. 집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집안에 누가 잘 된다더라. 그러면 사촌이 그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아이고 너 얼마나 그렇게 잘 사나 보자, 어디서 로또를 주었구나. 그러면 그 집안이 다 망하는 거예요. 다 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누가 잘 됐다고 했을 때, 야, 너 잘 될 줄 알았다, 너 성공할 줄 알았어, 너 덕분에 나도 용기를 얻었어, 힘을 얻었어, 그러면서 으쌰으쌰하기 시작하면 그 집안이 다 일어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세워가야 될 것이 이러한 거룩한 회복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도하에 함께 마음을 모으시길 축복합니다. 은혜 자리에 함께 마음을 모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붕의 시간들 함께 손잡고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내 믿음이 약해도, 내 열정이 약해도 누군가 은혜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흘려보낼 때 그 은혜에 힘입어서 나도 일어서겠습니다, 나도 회복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흥인 것이지요. 이 부흥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일으키는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때에 결단할 것이 있습니다. 은혜를 방해하는 것들을 다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 우리 언어를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거룩한 사명에 숙명처럼 다가오는 위기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1절 말씀부터 쭉 이어진 내용을 제가 좀 읽어드리면 이 내용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성 회복의 운동들을 일으킬 때에 그 역사가 쫙 터가 닫혀지고요, 진행되기 시작하니까 방해하는 세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방해하는가 살펴보면 정말 무기를 들고 와서 곧 죽일 것처럼 앞까지 쳐들어와가지고 위협하는 것이 아니고요, 쳐들어올 것처럼 하면서 말로 위협합니다. 비난의 말들, 저게 되겠나? 저게 하는 게 무엇인가? 니들 모여서 기도해서 되겠어? 그렇게 모여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뭐가 되겠어? 여러분, 그런 말들로 막 비난하는 것이에요. 겁을 주고 협박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공동체의 질서를 회파하는 것은 이 말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 주는 말, 비난하는 말, 깎아내리는 말, 그런 말들로 사람들이 상처받기 시작하고 넘어지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역을 위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이 사람들의 비난이 영향력이 컸던지 10절 말씀에 보면 그 영향력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여러분, 이 주변에 대적자들이 달려와가지고 누군가의 목숨을 끊었습니까? 아니면 전쟁을 일으켰습니까? 코빼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위협할 뿐이에요. 조롱할 뿐이에요. 하고 있는 열심히 있는 일들, 헌신들, 눈물들, 노력들을 이끌어서 비하하기 시작합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해? 뭐 그런 결정을 내렸어? 뭐 그렇게 해서 뭐가 되겠어? 야, 어디 잘 되나 보자. 근데 이런 말들이 이 공동체를 흔들어서 어떻게 했는가? 짐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힘을 빼버립니다.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부정적인 것들을 심어줘 버립니다. 여러분, 이 부정의 말들은요 꼭 바이러스 같아요. 우리가 감기 바이러스 걸리면 몸에 힘이 빠지고 약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상처 주는 말들과 부정적인 말들과 비난하는 말들이 다 똑같습니다. 그 말 때문에요 우리 힘이 빠져버려요. 그 말 때문에 기세가 꺾여버립니다. 함께 으쌰으쌰 하자고 이야기했다가도 이런저런 말들 때문에 사람들이 주저앉기 시작해요. 그 보니까 이 부정적인 말들은요 꼭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주저앉게 만들어요.
같이 끌어내립니다. 오늘 그런 말들을 우리 입에서 끊어버리길 축복합니다. 부정의 말들을 끊어버리십시오. 던져버리십시오. 여러분, 오죽하면 세상에서도 침묵은 금이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안 될 말들 할 것보다 차라리 아무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얼굴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뭐 힘든 일이 있어? 내가 뭐 도와줄까? 괜찮아. 내가 맛있는 밥이라도 사줄게.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왜 밥상머리에서 죽상을 하고 앉아 있어? 그러면 싸움이 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많은 말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가 또한 중요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요, 이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대적자들의 그 말들, 정말 힘 빼버리게 하는 그 비난의 말들을 가지고 그들에게로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그냥 그 앞에서 면전에 대고 함께 욕하고 함께 쏟아버리면 좋을 것 같잖아요. 느헤미야는 그만한 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왕의 최측근입니다. 그리고 군사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 맘만 먹으면 병사를 다 이끌고 가가지고 산발라서 부르는 거예요. 야, 너 나와봐. 너 나한테 뭐라 그랬어? 다시 한번 똑바로 해봐. 도비야, 너 일로 와봐. 너 뭐라 그랬어? 내 옆에서 한번 해볼래?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게 상처 주는 말 하는 사람들이나 비방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과 함께 싸우고 욕하고 쏟아버리잖아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4절 말씀부터 느헤미야의 탄원과 기도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게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이 모든 열받는 상황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놨다는 거예요. 그들이 욕한 것을 그들 머리에 돌리시옵소서. 성경 말씀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점잖게 이야기했죠. 어떤 말입니까? 그죠? 주님 앞에서 그냥 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세상에서 만난 아픔이 있습니까? 상처 있습니까? 힘들 때 있습니까? 아니, 교회 생활 하다가도 이런저런 말 때문에 여러분 어렵습니까? 그거 가지고 주님께 쏟아놓으라는 것이에요.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에 열받는 마음을 그 사람 앞에 면전에 놓고 쏟아버리면 가정도 깨지고요, 부부 사이도 갈라서고요, 부모 자식 간에 또 원수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게 와서 이야기하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이 답답하면 외치며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시간에 왜 찬양 틀어드리겠어요? 내가 막 하는 그 이야기 옆 사람 듣지 않도록 보호해드리는 겁니다. 사역하다 보면 가끔 그런 분들을 만나요.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그런 분들 만난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너무 크게 기도하는데 좀 조용히 좀 기도하라고 해주세요. 너무 시끄러워서 제가 기도가 되질 않아요. 우리 교회 아닙니다. 예. 저는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요. 그 정도로 좀 소리 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그분 앞에서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제 속마음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렇게 기도가 안 되면 그 사람 옆에서 더 큰 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다. 한번 누가 목소리가 더 큰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오죽 간절하면 교회에 와서 부르짖겠습니까? 오죽 간절하면 그 시간에 그렇게 외치면서 기도하겠어요. 근데 느헤미야도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축복이요, 그게 은혜인 것이지요. 세상 가서 소리쳐야 될 것을 교회 와서 기도자리 앞에 내려놓을 때, 세상에서 쏟아부어야 될 것을 주님 앞에 쏟을 때에 하나님이 만져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만져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할 때에 무너진 영성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붙들 것은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절박함이 승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붙들고 세상 붙들고 함께 살아가려면 절박해야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로부터 내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모습이 상상되십니까? 한 손에는 벽돌을 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의 벽돌, 영성을 회복되게 된 벽돌, 그것을 붙들고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손은 세상과의 거룩한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창을 듭니다. 이 가운데서 발견하게 된 것은 치열함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치열해야 승리합니다. 영적으로 치열하게 이 땅에서 살아나가야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대충 해서 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쁜 삶을 사십니까? 그 바쁜 삶을 쪼개서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너무 내 삶이 바쁘고 분주해서 힘듭니까? 그래도 그 가운데서 말씀 붙들고 사는 것이 영성입니다. 오늘 이 시대 이 민족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서 쉽게 믿음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던져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세상 핑계를 대지요. 하지만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진짜 위협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코비드 시간을 지내면서, 팬데믹 시간을 지내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사람들의 말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말로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었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 말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것이에요. 기도가 끊어집니다. 찬양이 끊어집니다. 예배가 끊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와서 전쟁을 건지었고 쳐다본 것처럼 세상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전쟁을 걸지 않았습니다. 누가 우리 교회 간다고 해서 입구에서 돌을 던집니까? 맞아보신 분 계십니까? 학생들 교회 간다고 성적을 갑자기 깎아버립니까? 아니면 교회 입구에 다 못질 해가지고 망칠 해가지고 못 들어가게 만듭니까? 집을 빼앗습니까? 뭐 어떻게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저 말로 위협합니다. 그저 악한 말들로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근데 그 말들이 주저앉아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벌이요, 자기보다 그 가냘픈 날갯짓을 가지고 날기 위해서 1초에 190번에서 230번을 날개짓 한다고 합니다. 꿀벌은요, 가벼우니까 190회지만 호박벌 아시죠? 큰 벌들 날 때도 이렇게 날거든요. 그 무거운 몸 날리기 위해서 1초에 230회, 뭐 상상이 안 되시죠? 벌이 아니니까. 팔 한번 저어보세요. 한 번 졌는데 1초 걸립니다. 1분이면 13,000번이 넘는 날개짓으로 그 몸을 띄우는 거예요. 그렇게 날아다니 벌이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벌이 날개짓을 잃어버리면 벌레가 되어버립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서기 위한 거룩한 영성의 날개짓을 놓쳐버리면 우리도 세상에서 밟혀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치열한 것입니다. 전쟁은 치열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성, 치열한 영성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열심을 놓습니까? 왜 믿음을 던져버립니까? 여러분, 열심히 믿음 붙잡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끔 자주 보는 프로 중에 이 최강 야구가 있어요. 야구라는 것이 재미있습니다. 인생 같아요. 실력이 뛰어나다고 승리한 것 아닙니다. 능력이 많다고 꼭 그 게임을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최고의 타자가 헛방망이질을 해버립니다. 정말 전국 손꼽힌 투수가 위기를 만나게 되자 마음이 흔들려요. 1루에 진출하고 2루에 진출하고 그 사이에 막 마음이 흔들려서 엉망이 되고 강판당하고 맙니다. 근데 누가 이기는가 가만히 봤어요. 어떤 사람이 이기는가? 뭐 기본적인 실력들은 다 있지 않습니까? 다 손꼽힌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절박한 사람이 이기더라고요. 누가 더 절박하게 이 게임에 매달리는가? 누가 더 목숨을 걸고 뛰어드는가? 그 절박함이 모이니까요, 경기 안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 버립니다. 갑자기 기적 같은 수비가 막 되고요,
점수가 막 나버리고 분위기가 돌아오고 그렇게 기적과 간절함이 모여서 기적들이 펼쳐지면서 1루, 2루, 3루를 받고 홈에 돌아오는데 뭐 다들 승리의 외침으로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될 것이 이 시대의 절박함인 줄로 믿습니다. 부흥의 주일, 월화수 정말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강사를 소비하고 준비했습니다만 여러분 결단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2, 3일간 결단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3일 동안 하나님께 내 시간을 먼저 내어드리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주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가? 주님이 우리를 만지시는가? 이렇게 세우시는가? 그렇지 않는가?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경험한 말씀을 붙들고 살 때에 우리가 이 느헤미야 백성들처럼 한 손에는 사명의 복음을 붙들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손에 성경. 이 성경은 어떤 성경입니까? 내 삶에 주신 살아있는 말씀의 성경입니다. 구절 하나하나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것, 내게 응답하신 것, 그 응답이 살아있는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한 손의 신문, 어떤 신문입니까? 이 세상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내 가족들, 내 자녀들, 그 사람들 놓지 않고 살겠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소망 없이 살아가는, 멸망으로 걸어가는 이 민족 위해서 하나님 내가 붙들며 기도하겠습니다. 그 사명의 신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러한 거룩한 열정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붕의 시간이 우리의 간절함이 모이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심을 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로 주와 함께 회복되는 온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